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네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감옥 안에 있냐 하면 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살인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지금 잘 안 시키죠. 근데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뭐 한 달 안에 예를 들어서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 받는 그날이 곧 뭐 한 날이에요? 죽은 날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저기 머리 벗겨진 분은 목사님이고 진짜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분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목사님, 우리가 다시 살려면 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것 같죠? 어리석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계명 지킨다고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이들의 대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없다고 생각됩니까? 없죠. 이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살면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밧줄에 목이 걸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의미는, 이런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사면장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면장도 만들어요. 여기 앞에 이제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이름은 홍길동이, 홍길서, 홍길남이에요. 한 사람은 여잔데 홍길녀라고 합시다. 주민등록 번호는 뭐 이렇다고 하고 징계 내용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지금 다 사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뭐 몇 조에 의하여 사형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오타가 났네요. 있으므로 이에 사면장을 발부함 이래가지고 법무부 장관 도장 탁 찍어서 이렇게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이 대통령이 주는 이 사면장을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다시 감옥을 나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것밖에 없는가 하면 대통령이 주는 이 사면장을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서부에 어떤 한 사람이 노름을 하고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같이 노름하던 사람들을 뭐 죽였다나 어쨌다나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주지사한테 탄원을 아주 많이 넣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넣어서 주지사가 사면장을 줬대요.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갔는데 이 죄인이 이 사람이 주지사가 온 사람이 주지사가 사면장을 갖고 온 줄 모르고 필요 없다 가라 이래가지고 쫓아냈다네요. 나중에 소장에 와서 이제 사형 당일날에 그때 주지사가 와서 사면장을 갖고 왔었는데 왜 안 받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주지사인 줄 몰랐다. 그리고 사면장 가지고 온 줄 몰랐다. 그래서 쫓아냈다. 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을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면장을 받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날마다 옳은 선택을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주지사가 앞에 우리 예화를 근거로 해서 주지사가 우리 감옥에 오신 것은
선한 삶의 모본을 보이기 위함이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만약 우리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어요. 주지사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속성을 가진 분이냐? 아니면 우리와 다른 분인가? 이런 논쟁 자체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5개의 제가 질문을 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면장을 받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기 구원을 얻는 방법을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 감옥 아래에 있는 네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녹색 글씨가 있고 붉은 글씨가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뭐를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뭐 해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 네, 그래요. 누군가는 영생을 주고 누군가는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있는 네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면장을 주셨으니 이는 사면장을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면장을 다른 말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이 네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왔다면 혹은 대통령이 사면장을 갖고 왔다면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고 오신 거예요?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직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의를 얻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고 받고 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냥. 그죠?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그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자, 여기 표범과 구스인이 있죠. 구스인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저거 하지만 아마 좀 검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표범이 저기 반점이 있는데 자기가 나 반점 별로 이거 별로 안 좋아.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없잖아요. 구스인이 피부를 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만약 이것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깊이 타락해서 이제는 회개의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요?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은 곧 주셨으니까 믿는다는 뜻은 뭐예요? 받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요.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해야 받아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받나?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셔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고요? 받는 거고. 어떻게 받나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수학철이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학철 많이 말씀하시던데. 자, 가을에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뭐죠?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죠? 잘하게 하시고 주시죠. 인간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교만의 자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영적 지식이 모든 믿음과 성과 행위의 표준이 돼요. 그래서 다른 이의 경험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배척해버리고 자신이 영적 교만의 상태인조차도 전혀 모르고 다른 이의 마음을 막 찔러요. 제가 오늘 김영중 장로의 마음을 찌른 건 아닌가? 물론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찔렀나요? 찌른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좀 많이 사과를 드려야 되겠네요. 다른 이의 마음을 막 찔러요. 그죠? 자아 굴복을 전혀 몰라. 그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기도 내가 알아서 좀 바꾸면 되지. 그걸 거기서 또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삶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절망을 느낍니다.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도로 가는 선행을 베풀고 베드로는 죽은 이도 살렸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무아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에네아도 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인 열매들일 뿐인데 어떤 결과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내 재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일어날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한 5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해.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밭 다 팔고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누가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죽었죠. 병들어서. 베드로가 살렸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네, 깊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회개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이 어떻게 무아의 정신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주셨으니까 나도 율법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감옥 보여드렸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한 사람들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지사가 우리에게 사면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면장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주지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참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비로운 삶의 모본을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도 주지사를 닮자.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뭐만 받으면 되는데, 사면장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 가면은 처음에 뭐 해요? 조교가 시범을 보여요. 그래서 조교가 앞에 나와 시범 보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범을 보여줘요. 이렇게 시범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줘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따라하면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잘 봤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의로운 생애를 살았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절망에 빠져버려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의로운 생애를 살아내야 한다는 큰 짐을 하나 그에게 얹어주게 됩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자, 거기 감옥 안에 있던 네 사람, 율법이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됐죠. 그러면 이 율법은 그 네 명의 죄인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뭘 갖고 와라? 의를 갖고 와라 이거예요. 너희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에 완전히 순종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 완전한 의를 가지고 오면 이 네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의를 요구해요. 그런데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선물로 주신다. 사면장은 선물이에요. 네 명의 죄수가 자기의 행위로 벌어들인 거예요.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숙달된 조교,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범을 보고 나도 따라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뭐 만들러 오셨어요? 사면장을 만들러 오셨어요. 그래서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앞세우면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모본을 보이러 오신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면장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사면장을 뚝딱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서 그분이 이 사면장을 뭐 했어요? 만드셨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인간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뭐 하시고요?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고요? 개발시키셨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생애를 사심으로써 완전히 율법에 순종한 그 의, 그 품성을 개발시키셨대요. 예수님이 뭘 만드신 거예요? 사면장 만드신 거예요. 그 의. 그걸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뭐 하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사면장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죠. 기도, 찬양, 죄의 자복 이런 것들이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이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뭐해서요? 불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감옥 안에 있는 네 사람이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생애 가운데서 자기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머리 벗겨진 분은 진짜 목사님 같죠?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은 의를 얻기 위한 모본이 아니라 의를 얻은 후에 따라오는 삶에 대한 모본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있고 예수님이 있죠. 자, 여기 육체가 있고 또 마음이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왼쪽에 보면 육체도 타락한 육체죠. 마음은요. 마음도 타락한 육체죠. 검어요. 그죠? 죄의 성향을 가진 이러한 마음으로 인간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합시다. 우리 안 교장님 다 말씀하셨듯이 누가 나를 이렇게 자꾸 찔러. 그럼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 여기처럼 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올라올 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푹 찌르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뭐가 올라온다? 예, 예수님도 열받는다 이거죠.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우리를 푹 찌를 때 우리도 이게 올라온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뭐하다? 똑같다. 예수님도 누가 찌르면 분노가 올라오고 막 여자를 보면 음욕도 일어나고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은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육체는 우리와 뭐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에 뭘 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모본을 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이거는 맞아요. 모본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선전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몸과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로부터의 승리를 위한 모본이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다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다 검어요. 다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는 어떤 육체를 입으셨는가 하면 우리처럼 타락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영혼은, 마음은요, 무한히 순결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의를 만들러 오셨다면 그 마음이 우리처럼 타락한 마음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찌르고 모욕하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예수님이 막 붕괴가 일어나고 속에서 너무 하면서 막 이것들을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의 성향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모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모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그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죄의 성향을 가진 분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무한히 순결한 예수님의 이 눈 같은 하얀 마음에 뭘 하나 찍고 싶은 거예요. 검은 점을 하나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한한 순결한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오점을 전혀 남기지 않으시고 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순백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굳이 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면 예수님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생명의 왕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채로 그분이 책임을 진 구속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하늘 궁중에서 존경을 받은 바 있는 분이셨고 절대적인 힘을 익히 알고 계셨다. 그런 분이 인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마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낮은 수준의 인간이 형성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잘 걸어 다닐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한 30년 동안 다리를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팔도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신성이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서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무한한 고통과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죄에 익숙한 인간이 죄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 참 무한히 더러운 악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무한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 악의 조류와 이 다가오는 시험들을 견디신 것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상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은 그 하늘의 능력의 그 순결하심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절대적인 신성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같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그 순백의 마음에 단 한순간의 분노나 멸시, 증오, 시기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 사단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에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눈 같은 순백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마음을 개발하신 그분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찌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런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나고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교회정언에 있는 5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품성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결코 나타내신 적이 없는 그런 위엄과 인류가 결코 개발시킨 적이 없었던 그런 온유가 섞여 있었다. 우리 인류에게 없는 온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처럼 고상하고 그처럼 순결하고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그처럼 의식하면서도 왜 이걸 의식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본성,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면서도 그처럼 단순하고 인류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사람들 사이에 걸어다니신 분은 전에 결코 없었다. 죄를 증오하는 한편 그분은 죄인에 대한 동정으로 우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하늘의 대왕께서 스스로 어린아이의 겸손을 입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찌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한 동정으로 뭐 하셨다고요? 우신 분이에요. 그 무한한 순결하심, 그 무한한 순백 같은 그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인간을 향한 저주나 증오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증오도 있었고, 예수님도 여자가 이래 지나가면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품성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분들이 이렇게 믿다가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누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하다 안 돼서 귀신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더라?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다든가 약간 미쳤다든가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를 해야 하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짜질러져 버립니다. 절망해요. 버려요.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면장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본을 보이시는 것은 그 차후의 일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서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잘 봤냐?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란 율법에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흠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하나의 증오나 질투나 이런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서 생겨났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못 돼요. 자, 여기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 도루가, 순교한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완전한 자아의 굴복이 일어나고 의로 충만한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것이 사실 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모본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생명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참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내가 예수님처럼 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그렇게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진짜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막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죄의 도마를 받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여기 아래에 육체 품성하는 거 있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죄의 도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던 죄의 기억 자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자체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아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품성은 완전히 하얗게 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기억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이 상태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성과 같아요. 이때에야 같아져요. 이때가 바로 죄 없는 품성이에요. 왜요? 죄를 다 뭐 해버렸으니까. 조사심판을 통해서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요. 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까? 이미 다 구원이 결정됐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상태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 우리도 온전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모본을 우리도 뭐 하기 위해서요? 온 우주 앞에 보이기 위해서 아마 환란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다 구원이 결정됐는데 굳이 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성은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본성과도 달라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본성은 육체도 완전했고요. 그렇죠? 마음도 완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몸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아니라 누구의 몸을 받으셨어요? 타락한 인류의 몸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예수님의 본성, 육체는 타락한 본성, 그 다음에 품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품성이라 써놨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제가 볼게요. 그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가장 각색의 시험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물리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바로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한다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 곧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죄인이냐 아니냐 이라는 문제도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옛날 성경의 그림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약간 오른쪽에 보니까 아담은 일하고 있고 하와는 아기들을 낳아서 기르죠.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이제 한 일을 한 그림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과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사로는 나사로의 무덤이 곧 어디를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상징하고 나사로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모본을 부이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신 것은 뭘 주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앞뒤를 바꿔버리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사람 지금 재채기하죠. 재채기해서 지금 콧물이 튀어나가죠. 이제 죄인이 남에게 이제 막 찌르고 이제 남에게 뭐 악행을 하는 게 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감기 걸렸어요. 그죠? 근데 저 재채기 콧물이 감기의 본질인가요? 아니죠. 저거는 그냥 감기가 걸렸다는 것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뭐예요? 증상일 뿐이죠. 이 감기의 본질은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그죠? 병균이 들어가서 갔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바이러스로 보지 않고 이런 증상으로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기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기는 아직 태어나서 남 때려본 적도 없고 뭐 남의 거 뺏어온 적도 없고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좀 커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 악을 선택해야 그래야 죄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죄의 본질을 잘못 봐서 그래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재채기가 아니라 죄의 타락의 본질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죽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들은 그럼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죄를 마치 무슨 행위로 보면 아기들은 아직 죄 안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죄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는 뭐와 같으냐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도 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자 법관이 오해한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부자 법관은 타락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사실을 이 부자 법관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행위의 선함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 법관은 마치 아까 그 감옥 속에 있는 네 사람과 같이 아직 사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계명을 잘 지켜서 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계명 지켰다 그랬죠. 근데 그 계명 지킨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의예요. 이 부자 법관은 자기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무슨 계명을 지켜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기 전에 우리에게 사면장을 가지고 오신 주지사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모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사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면장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틀을 잘못 가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자기 굴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의를 받음으로 우리 잘못된 모든 신앙의 길에서 바로 서서 우리 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